오늘 시편 137편 말씀은 탄식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처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의 강변 그곳에 털썩 주저앉아서 깊은 애환과 슬픔 이것들로 애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했다. 거기에 앉아서 뭐 쉬거나 안식을 갖거나 거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방성대곡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이방 나라, 세상 나라에 이렇게 점령당한 그 모습들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버드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버드나무 이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입이 흔들리면서 서로 부딪혀서 이렇게 처량한 소리를 내는 그런 나무인데, 그래서 이 슬픔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때 주로 비유로 사용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금을 걸어놨다. 그래서 걸었다 이 말은 수금을 마치 처형당한 죄수처럼 이렇게 걸어놨다. 그래서 사람을 처형할 때 예전에 이렇게 나무에 걸었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못 박고 걸어놨다 이 의미인데, 그래서 나는 다시는 노래하지 않을 것이다. 수금을 통해서 다시는 노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결단을 지금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노래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래를 청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노래를 청했다. 이 말 그냥 가볍게 들으면 즐겁게 노래하도록 우리에게 노래를 요청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조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해봐. 너의 신께 노래해봐.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께 한번 노래해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조롱하는 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신이 강하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점령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에 큰 성전이 있었고 강성한 나라를 이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 솔로몬 시대 때.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지키는,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그 신께 노래해봐라.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능력이 있느냐?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킬 만한 힘이 있느냐? 그분을 찬양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노래해봐라.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탄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조롱하며, 또한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것은 기쁨을 청한다는 것은,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들을 찬양하는 노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의 흥취를 돋우기 위해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한번 노래해봐라. 비트가 빠른
좀 더 비트가 빠른 노래를 한번 해봐라. 우리가 춤추겠다. 우리가 즐겁게 춤을 추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번 노래해봐라. 연주해봐라. 이것에 대해서 이 시인은 나는 수금을 버든나무에 걸어놓겠다. 절대 노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렇죠? 또 내 혀가 6절에 보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래서 절대 노래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불구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신 그곳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것들이 그냥 노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죠. 나는 신실한 신앙과 신앙의 절개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7, 8, 9절에는 이 에돔을 저주하고 바벨론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제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형제지간이죠. 실제로는 형제 민족이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 자손들이 굉장히 공격하고 조롱했던 그 모습들을 보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또 바벨론 원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원한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돔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병이 들잖아요. 맞죠? 예수님 믿으면 병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질병에 시달립니다. 사업에 실패하고요. 사기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취직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고 또 가정에 불화도 생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불임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식들이 말썽을 피우고 다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다 우리 얼굴에서는 행복해 보이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집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지 않으세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지만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섬기지만 하나같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저희도 7남매인데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부모님 믿으시고. 근데 냉정하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믿는 형제들이 훨씬 잘 살아요. 믿는 형제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안 믿는 형제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렵게 사느냐 이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도 종종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좀 어렵게 살아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게 이제 이것이 신앙의 자존심이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바라보리라. 최후 승리를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풀릴 거라고 착각을 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처음 믿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훨씬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인도 그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원수의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노래해봐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을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오히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오히려 무릎 꿇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위대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38편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신실한 성도의 올바른 마음가짐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2절에도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 나오잖아요. 8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그래서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 이거 영원하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셨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구원과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 빠지면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렇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쭉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가고 잊어버리는 것뿐이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또는 얼마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셨는가 하나하나 깊이 있게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늘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어려움에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예전의 기억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는가 이것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초점 이것만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현재 당한 상황만 늘 관심을 갖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우리에게 베풀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베푸시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이것들을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비록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힘과 권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 나라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될 거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작지만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들 이걸 바라보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리 통치자죠. 그래서 아주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를 조롱합니다. 아무 힘이 없는 거잖아요. 힘으로 세상을 통치해야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치하느냐 사랑으로 통치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전히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법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세상 나라가 변하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